2019년 세계 올해의 선수로 피지에 있는 7인제 럭비 선수인 제리 투아이 선수가 선정이 됩니다. 그는 7인제 럭비 선수 중에 세계에서 가장 재빠른 공중전화 박스 그런 크기만 있으면 사이드 스텝을 밟아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럭비의 왕국인 뉴질랜드, 호주, 영국 그들은 엘리트 아카데미에서 아주 고른 흠 하나 없는 잔디에서 운동을 하고 선수를 육성한다면 우리 피지에서는 이 투아이 선수는 그 수도의 수바에 있는 작은 그 도시에서 원형 교차로에서 럭비를 배웠다고 합니다. 잔디밭은 아니고 자갈밭에서, 그리고 공 대신 그 PT병에다가 자갈 집어넣어서 그것을 공 삼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발톱이 두세 개가 빠지고 다쳐도 그 다음 날은 또 여김없이 훈련장에 나와서 함께 럭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가 인터뷰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끈 원동력은 가난이었다. 우리 투아이 선수의 집은 우리 통가로 우리 계속해서 선교 들어가는 것처럼 피지도 다른 게 아닌가 봐요.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칸짜리 판잣집에서 온 가족이 같이 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농사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의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주일에 피지 달러로 50불, 뉴질랜드로 계산하니까 35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버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제리 투아이가 운동한다고 푸르고 흰 나이키 신발을 그 가정에서 사줬답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그 신발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리 투아이 선수의 그 럭비화에는 포크와 나이프라고 써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갔던,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니까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피지 나라의 전체에 희망을 주는 선수가 됐습니다. 2016년 우리도 여기 있어서 알지만 엄청난 사이클론이 남반부를 덮었고 그때 피지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합니다. 집은 다 날아가고 죽은 사람도 꽤 많고 이재민도 수없이 나왔을 때 2016년 월드 시리즈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호주와 피지가 마지막 결승전을 대항하는데 15점 차로 지고 있었던 것을 역전합니다. 파란을 일으키죠. 그때 그 우승으로 그 사이클론으로 전체가 침체되었던 피지 한 나라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우리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마침 7인제 럭비가 처음으로 채택돼서 경기가 임했습니다. 그때 잉글랜드를 43대 7로 격파하고 태평양 지역의 나라의 유일한 금메달, 올림픽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었던 유일한 금메달을 땁니다. 그 계기로 피지 나라가 분열돼 있었던 그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 때문에 제리 투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봉합됩니다. 작은 럭비공 하나가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급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내가 왜 럭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원동력을 가지고 움직여 갔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은 달려온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또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에 나가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또 하루를 힘겹게 살아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고 쉼을 쉽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속력을 냅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온 세상을 뛰어다녀요.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힘이 다 빠져서 죽을 때가 되면 그 힘이 끝내고 죽음으로 다가. 이 얼마나 허망한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분 신방하러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 삶이 이렇게 허망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요. 이는 인생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심지라고 하는 뜻은 마음 심자에다 뜻짓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심겨진 그 뜻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향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대 대서양을 단발기 헬리콥터는 아니죠. 단발기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린드버그가 조그만 비행기로 30 몇 시간을 대서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하죠. 영웅이 됩니다.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수십만의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 속에서 어떤 큰 담배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권유를 받습니다. 자기네 담배 하나 한 까치 들고만 있어 주십시오. 더 좋은 건 입에다 푹 피지 않아도 됩니다. 물고만 있어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단 한 번의 그 컷에 제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5만 불은 지금도 5만 불이 큰데 그 당시에 5만 불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때 린드버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의 일간지에 이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금을 했는데 린드버그를 위해서 모인 돈이 10만 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가 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며 달려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의 아니게 우리의 삶의 심지를 뒤흔드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지 견고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흔드는 삶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노와 원한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분노와 원한으로 한평생을 살아요. 물론 내가 분노와 원망으로 한평생을 살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을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아픈데 평생 이거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 원망과 분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왜 존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밤에
밤잠 못 자고 막 부들부들 떨면 그 사람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밤에 밤잠을 못 자겠죠? 맞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아도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잘 겁니다.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제는 용서해 버리십시오. 용서해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그만큼 여러분이 했으면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원한과 분노 따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고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게요, 죄의식입니다. 사람은요, 죄 지으면 우리 안에 죄의식을 갖게 돼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와 동일합니다.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도망갑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사람도 동일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어요. 본성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식에서, 아니 그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죄의식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게 됐죠.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복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산다 해도요, 병이 들죠. 그러고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을 또 무엇을 이끌어갑니까? 무엇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요. 난 나이 먹는 게 두려워요. 몸이 조금에도 이상이 있는 게 두려워요. 내 삶 가운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미래가 두려워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끝나면 내 삶이 열릴까? 두려워요. 내 자녀가 잘 자랄까?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두렵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마음의 병이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요. 366번을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윤달까지 생각했는지 366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생활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 두려움은 사랑이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또 인간을 또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일 수 없는, 아니 놓을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자식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 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젊음의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돈 번다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으면서 벌었던 돈으로 몸을 치유해요? 다 낫지도 않아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돈 번다고 자식이 커가는 거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그 시간 놓치면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요. 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 온전히 쫓을 때 돈은 필요하면 따라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주시죠. 마지막, 사람들은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으면 목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만 기다리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달려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은 변할 수는 있는데 사람에게 올무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삶을 사람에게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거기에 원동력으로 맞춰 살아가면 삶은 움직여 가는데 마지막에 가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원한과 분노, 죄의식, 물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의 옛 자아였고 옛 사람이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삶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삶으로 살아가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용서 못해서 분노와 원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삶을 정확하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새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탐심과 욕심을 못 박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지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유익,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가 없다면 허무해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엄청난 다른 사람들이 와하는 성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그렇게 한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낫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소망이 깃들죠. 비로소 그것이 소망입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모를 때는 허무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 가정에 보내셨고 그 직장에 보내셨고 그 학교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왜 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망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죠. 이것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는 희망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린 그 자리에 포기하고 맙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더라. 여러분, 고난도 의미가 있으면 놀라운 축복인 거 아십니까? 그냥 고난이 우리를 통해서 그냥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여기에 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준다면 그것이 인생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장사들이 남는 장사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남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왜 이 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게 된다고 하는 목적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나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하게 구분돼요. 그러면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 심플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유롭게 보여요. 복잡해서 안 달라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복잡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참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요. 그냥 살아도 복잡한데 세상이 복잡한데 나 삶의 그 삶까지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예로 팟앤세이브에 가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메이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니, 물건 하나 고르는데도 복잡한 세상, 그죠? 그런데 또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사오면 잘못 사왔대요. 우리 먹는 거 그거 모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장 보러 안 갑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복잡한 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겨요. 복잡한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은 심플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일이 풀려지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이 심플하지 않으면 씬이 풀해집니다. 알아들으셔야 재밌는데 심플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초점에 맞춘 삶을 삽니다. 제가요, GS에서 온 어린 아이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를 안 봐요. 제 성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을 제일 앞에 앉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앉으니까 뭐 할까요? 집중해요. 저를 집중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랄 겁니다. 이 아이들의 자리가 여기에요. 이제 뺏지 마십시오. 둘레 6명.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아이들은 여기에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태양과 돋보기를 하나로 맞춰서 가느다란 빛을 내면 종이가 탑니다. 이게 집중의 원리죠. 빛도요, 수없는 이 빛도 그냥 놔두면 그냥 흐트러지는 빛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집중하게 되면 공부가 돼요. 이 자리에 학생들 있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공부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 아니에요. 뭐해서 그랬습니까?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은 집중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무슨 큰 비즈니스 한다고 공부하면서 그 옆에다 놓고 공부하다 띨랭하면 쳐다보고 띨랭하면 쳐다보고. 여러분이 무슨 큰 비즈니스맨이라고, 우먼이라고. 여러분, 공부할 때 집중할 때 스마트폰 거실에 놔두고 여러분의 방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네.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게 될 때 에너지가 생겨요. 집중하게 될 때 힘이 생겨요.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목적에 집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목적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집중하게 될 때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또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력한 삶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바된 인생을 사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성공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성공이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혹 실패가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실망이 아닙니다. 과거에 화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목적에, 그러면서 교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뒤의 것들은 잃어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앞만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손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고 살아가면 삶의 동기가 유발돼요. 목적은 우리의 열정을 낳습니다. 집중합시다. 우리 예배에 열정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내 삶의 이야기, 뚜렷한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일으키죠. 그것이 힘이죠. 반대로 목적을 잃으면 열정이 소멸됩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그래도요,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달려나가려고 그래도요, 우리 가운데 그 열정도 소멸되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공급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힘이 있죠. 그것이 우리를 삶의 예배로 이끌어 갑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학교로 이끌어 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이끌어 갑니까?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끌어 갑니까? 그 동기가 누굽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을 알므로 우리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웰빙은 지금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죽는 걸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잘 죽는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삼배를 준비하고 묘지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잘 죽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즉 웰다잉을 준비하면 웰빙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목표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죽은 후에 내가 기억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머나먼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묻는 건 하나일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에 보내면서 심어줬던 그 목적 어떻게 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기본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고, 수많은 기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그거 물으실 겁니다. 너 예수 믿고 뭐 했냐? 너에게 맡겨주셨던 한 가지 목적 가지고 너의 어떤 삶을 살아갔냐? 그 목적은 이 결정적인 날을 준비케 할 겁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가 달려가는 도착점이 있을 겁니다. 그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는 엔진입니다.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봤더니 태양과 달에 이끌리는 힘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힘으로 바닷물이 움직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내 삶의 원동력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